우리 교회에 부임하시고서는 한 번도 직접 또 예배 함께 할 수 없고, 재학생이 신학생이라서 신학대학원생이기 때문에 학기 중에는 함께 할 수 없어서 함께 교제하고 말씀을 나눌 시간을 못 가졌다가 함께 오늘 예배 자리에 모시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청소년부, 중고등부 아이들 너무 아름다운 모습으로 잘 성장하고 있는데, 우리 청소년부 섬기는 우리 전도사님이십니다. 한진우 전도사님 나오셔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텐데요, 물론 오며 가며 뵈셨겠지만 이 자리에서 또 처음 만납니다 하는 마음으로 한번 박수로 함께 환영하면 좋겠습니다. 네, 처음 이 자리에 올라오게 되어서 좀 떨리는데요. 네, 함께 또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앞서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사랑스러운 청소년부를 섬기고 있는 한진우 전도사입니다. 비록 이 자리가 저의 첫 설교이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한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무 떨려서 잠시 이 컵을 목사님이 마시는 이 물을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물을 마셨으니 설교를 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를 따르라입니다. 나를 따르라는 말은 우리가 어디서 많이 들어봤을까요? 저는 전쟁 영화나 드라마 전투씬을 보면 장수들이나 지휘관들이 병사들을 이끌고 먼저 앞장서 나가며 나를 따르라 라고 크게 외치는 장면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지휘관들은 나를 따르라 라고 외치고 있을까요? 바로 병사들의 사기를 끌어올리기 위해서입니다. 너희들이 나가서 스스로 싸워 이겨라, 이 말이 아니라 나도 너희와 함께 싸우러 나가니 나를 믿고 함께 나가자라는 용기와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태조 왕건이라는 드라마를 보면서 최수종 배우가 하던 대사 나를 따르라 라는 이 대사를 기억에 남습니다. 그의 우렁찬 목소리와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면 너무 멋있었고 항상 승리할 것만 같은 믿음을 가지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의 참 의미는 전쟁에 나아가는 지휘관과 같이 내가 앞장서 갈 테니 너는 너의 힘과 너의 노력으로 나의 발자취를 따라와라 라는 의미에서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너는 비록 연약하고 나약하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여 나와 함께 가자라는 의미에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가 얼마나 고집이 세고 다혈질적이며 실수투성인지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음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을 함께 볼 텐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미리 제자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며 부활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부정하며 자신의 고집과 의지를 나타내고 있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항변하며 그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베드로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가장 가까이 있었던 수제자였죠. 그런 베드로에게 제자의 도리로서 마땅히 할 수 있는 말이 바로 이 말이었을 거예요. 주님,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지 마옵소서.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가 주님을 지켜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의 인간적인 생각을 꾸짖으시고 오히려 너가 나를 넘어지게 한다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일을 막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신이 한 이 고백을 행동으로 보여주게 되는데요. 어떤 상황에서 베드로가 이 행동을 실천했습니까? 네, 바로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그 일이 일어나지요. 요한복음 18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의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네, 이처럼 베드로는 자기의 생각과 다짐들을 실천으로 옮기면서 자기 사랑을 나타내는 그런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생각과 뜻이 예수님의 말씀과 상충되자 베드로도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버리게 되었지요. 아마 베드로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했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렇게 말씀하시니 이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더 이상 없구나. 나도 떠나가야겠다. 여러분,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이렇게 생각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다른 제자들과 달리 베드로만큼은 쉽지 않은 용기를 보여주면서 예수님을 지켜내려고 끝까지 노력했는데 예수님이 그의 노력을 좀 칭찬해 주셨으면 안 됐나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의 마음을 아셨음에도 하나님의 뜻을 굽히지 않으셨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인간의 유일한 구원이 십자가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뜻이 정해졌기에 예수님께서 순종의 길로 가시는 길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늘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처럼 내 힘으로 내 의지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여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과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지 고백하고 다짐하지만 막상 세상을 살아갈 때면 어느 순간 내 생각, 내 계획, 내 경험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우리의 자신을 발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번 청소년부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깨달은 몇 가지를 여러분들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정말 연약한 사람이고 불순종이 가득한 죄인임을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먼저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말씀과 어떤 주제로 이번 수련회를 준비해야 할까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말씀을 보면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인생의 주체가 내가 되어서 나의 의지, 나의 마음, 나의 계획, 나의 방법과 나의 뜻대로 살아가지만 삶을 살다 보면 나라는 사람은 너무 불완전하고 너무 연약하기에 나의 계획은 무너지고 쉽게 좌절하고 포기하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곤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나의 마음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지라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자. 그리고 이 세상 살아갈 때 이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자 라는 의미에서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 중꺾하마라고 수련의 주제를 정했습니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아이들을 만나 주실 것이라는 마음과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가득 찬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수련회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수련회를 준비하는데 저에게 하나 둘씩 마음을 어렵게 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아이들 방학 기간으로 인해 수련회 날짜와 장소를 옮길 수밖에 없었고요. 또 한 번은 수련회 3일 전 자연재해로 인해 안전 문제로 장소를 바꿀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첫 사역에 처음 수련회를 주최하는 입장에서 이러한 상황이 저에겐 너무 힘들고 버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신경 써야 할 것이 너무나도 많고 생각대로 잘 되어지지 않는 것들이 많아지게 되면서 점점 저는 지쳐가고 무기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을 보니 제가 부정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없습니다. 이 정도면 하나님도 수련회를 말리시는 것 아닌가요? 이번 수련회는 포기하고 다음 수련회를 잘 준비하는 것이 맞을까요? 어떻게 할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거의 무너져가는 저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시면서 저를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많은 동역자들이 도움을 주셨지만 그중 가장 큰 힘이 되었던 것은 바로 사랑하는 청소년부 선생님들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전도사님, 우리 수련의 주제가 중꺾하마잖아요.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지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상황이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 붙잡고 우리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갑시다. 우리 수련의 주제를 붙잡고 나아갑시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저는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들이 있었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온전히 붙잡지 못했었구나. 내가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흔들리고 있었구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이 이렇게 연약하구나. 상황 앞에서,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말처럼 쉽지만은 않구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내 뜻과 내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겨드린 수련회는 정말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선 저부터 예배의 은혜가 너무나도 컸기에 이 은혜를 잘 흘려보내면 되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말씀들을 담대히 전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중 한 아이는 눈물을 흘리며 저에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전도사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저도 조금 알게 된 것 같아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를 너무 사랑한다고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너무 기뻐서 눈물이 멈춰지지가 않아요. 그렇게 그 아이는 집회가 다 끝나고 야식을 먹는 시간이 있었지만 그것을 포기하고 끝까지 눈물을 흘리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저는 이렇게 또 한 번 내 인생의 주체를 내가 아닌 하나님으로 바꿀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은 현실인 것 같습니다. 때로는 고독함과 외로움으로 홀로 싸움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과 헌신을 드리며 희생을 요구하는 순간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발버둥 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떠한 명예를 얻기 위해서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요? 아니지요. 우리는 단 하나의 이유만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면 우리의 인생을 아낌없이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며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능력의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겐 자기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는 것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잠깐 여러분들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저는 4대째 모태신앙으로 신앙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주변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라왔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 저의 삶의 방향은 오직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며 안락한 삶을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청소년 시기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후 인생을 간단하게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나도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내 삶의 방향이고 목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나도 싫어하며 죄악에서 발버둥 치며 살아가는 것이 저의 인생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저의 꿈이 되었고 저의 비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다음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나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상황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상상을 하면서 제 눈에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한 영혼을 찾기 위한 소망과 꿈이 있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기 때문이었죠.
예수님의 시선은 99마리의 양이 아니라 잃어버린 한 영혼을 바라보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깨닫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비록 99마리의 양들 중에 하나지만 그냥 들에서 기다리는 그런 양이 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저도 발벗고 나서서 찾아내는 그런 주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 말씀하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서 베드로가 대답하죠.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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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대답해 주시죠.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이 뜻은 너의 뜻대로 너의 삶을 사는 것을 이제 멈추고 이제는 나를 따라 나와 함께 가자고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21살의 청년회 때 1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한 아랍 국가에서 매일매일을 사람들을 만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맡겨진 사명을 다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서 순종하고 헌신하는 삶이 너무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비록 저는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지만 그러하기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마다 주시는 은혜의 감격이 너무나 기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맡겨주신 사명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삶이 저의 가장 큰 행복입니다. 사랑하는 하늘빛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행복은 어디서 비록되고 있나요? 살다 보니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잊고 살진 않습니까? 혹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내 힘대로,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판단하며 세상이 주는 행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맞추며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실 때 여러분의 힘으로 감당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 사명을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만을 붙잡고 이 인생길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매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우리의 궁극적인 소명은 이 땅에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하기를 목숨 다해 실천할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 마치는 그날 저 천국에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우리를 위로하여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나아갑시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나의 아들아,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나의 딸아, 이 말을 듣기 위하여 살아가는 사랑하는 하늘빛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